네.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 정의는 누구인가? 예? 누구인가와 근세, 와근세. 나는 뭐라 한다고? 두 정의는 누구인가와 또 두 정의의 근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두 정의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오죠. 7장 1절부터 4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돋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마에 치더라. 우리의 심령 속에 치는 인은 누가 칩니까? 성령님이 치시고, 그거는 무슨 인이다 그랬죠? 구원의 인, 구원의 인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맞는 천사가 이마에 때리는 인은 무슨 인이라고요? 사명의 인.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명자를 마지막 때 인으로 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인으로 친다. 그래서 두 정의는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두루마리를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먹은 사람 중에서 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4만이 왜 두 정인이냐? 여러분, 두 정인은 전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죽습니다.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를 깨우는 사역을 두 정인이 해요. 전 세계를 깨우는 사역을 두 정인이 하는데 두 사람이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 깨울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마다 나라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먹여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정인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두 정인이다. 그래서 14만 4천을 하나님이 인을 쳐서 사명의 인을 쳐가 특별한 인을 쳐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깨워서 전 3년 반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 전 3년 반. 그죠? 7년 한란 중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때 주님 오시면 공중 휴거된다. 휴거되기 전에 이때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것이 두 정인. 두 정인이 누구다고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따지면서 회개를 외친다는 회개를 외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흰옷을 준비하게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공중 휴거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두 정인의 사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두 정인은 누구인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정인, 그들은 이 말은 11장 4절에 있는 두 정인은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면 감람나무는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러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정인은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한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 특별한 성령의 충만을 입혀서
그때는 뭐 두 정인들은 팡팡 날아다닙니다. 빌립처럼. 빌립은 막 그 날아다녔잖아요. 순간 이동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서가듯이 막 달려갔잖아요. 그런 역사가 두 정인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럼 촛대는 뭔지 한번 봅시다. 두 감람나무는 이방인과 유대인에서 나오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즉. 두 정의는 감람나무다 했는데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방인.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참 감람나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돌감이 참감에 붙어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방인 절반, 유대인 절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촛대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일곱 뭐라고 그랬죠?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니까 두 정의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니까 돌감하고 참 감람나무, 두 촛대니까 촛대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촛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음. 이 촛대도 기름이 가득한 게 촛대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기름 부음,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을 두 정인이다 한다. 이해가 됩니까? 14만 4천이 왜 두 정인이 되죠? 네? 둘씩 다니면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두 정인이 된다. 몇 명씩 다닌다고요? 둘씩 다니면. 셋씩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세 정인이 됩니다. 둘씩 다니기 때문에 두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명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은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그랬죠.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은 몇 장에서 인을 쳤다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7장에서 어디에다가 인을 쳤다고요? 이마에다가 무슨 인을 쳤다고요? 사명의 인을 쳤다 하고, 구원의 인과 사명의 인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사명의 인을 친 종들 중에서 둘씩 다니기 때문에 왜 14만 4천을 두 정인이라고, 이것도 추정입니다. 왜 추정을 하느냐 하면 7장에서 인을 쳐가지고 14장에 보면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14만 4천에게 사명의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하늘나라의 순교자가 돼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사이에 뭔가 활동했던 활동이 성경에 나와야 되죠. 그 활동이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두 정인을 통해서. 그래서 14만 4천에게 사명의 인을 쳐가지고 특별한 인을 쳤는데 왜 14만 4천이 어딜 다녔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순교해가지고 14장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시온산에 올라가서 14만 4천 외에는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라고 순교자더라 이래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순교했다는 것은 무슨 사명 감당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명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은 두 정인밖에 없거든. 그래서 14만 4천이 두 정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계시록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죠?
14만 4천이 두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계시록이 수를 할 텐데, 그런데 추정을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사명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구약에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정할 때는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마가복음 6장 7절 다 같이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다. 그래서 12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둘씩 보내기 때문에 두 증인이다 이렇게. 70인도 마찬가지라. 주님이 보내실 때 둘씩 보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70인도 2명씩 보냈고 12 제자도 2명씩 보내서 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의 외침으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두 증인들이 외칠 때 이때에 돌아옵니다. 후 3년 반에 이방인들의 사역은 전 3년 반까지 끝나요. 끝나고 이방인들 중에서 휴거될 사람 다 휴거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때에 돌아옵니다. 이때에 돌아와가지고, 왜냐하면 나팔이 언제 붑니까? 나팔이 전 3년만 끝날 때 뭐가 분다고요? 마지막 나팔 불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팔절 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무슨 절기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요? 나팔절기. 속죄일 때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유월절 있죠?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무교절 무덤의 장사. 세 번째 초실절 예수님 부활. 네 번째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부활, 성령, 강림, 무덤, 십자가 죽음. 그 다음 다섯 번째 나팔절 주님 재림. 나팔절, 나팔, 마지막 나팔절의 실상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불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예? 속죄일.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옴. 나팔절 불고 난 다음에 속죄일은 이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후 3년 반 동안 대속죄가 일어나서 누가 돌아온다고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단체에서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고, 유대인들의 돌아옴을 보겠다고 막 이스라엘로 가자 하고 선교 여행을 이스라엘 가고 하는데, 이스라엘 가봤자 지금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휴가 끝나자마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야 쏙 온 줄 알고. 이때 등장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가 사실 이때 등장하거든요. 짐승이 이스라엘의 제3 성전을 짓게 해줄 겁니다. 3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 성전,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성전, 솔로몬 성전. 이걸 짓게 해주면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의 안보 조약을 튼튼하게 맺어주다가 이래 동안 7년 동안 이래의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성전을 지어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쏘은 줄 알고 돌아오는데 이때에 엉엉 울면서 대속죄일이 일어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때 막 성령이 이스라엘에 쏟아진다. 그래서 그들은 참여하면서 돌아온다. 그래서 속죄일이 이때 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속죄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뭐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은 속죄일 끝나고 난 다음에 7번째 초막절. 천년 왕국. 그래서 구약의 7대 절기에는 모든 우리 인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강의했는데 강의해도 들을 때마다 새롭죠. 이거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정가호 목사님이 7대 절기 설명한다고 강화문에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더라고요.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면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밥만 먹고 나면 듣는 이야기인데 밥만 먹고 나면 듣는데 여러분들이 난리도 안 나고 그냥 눈이 희북거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구약의 나팔절날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나팔 마지막 날 이 막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이래.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사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도 인터넷에 나옵니까? 이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져 가지고 들었는데 아마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으면 나 자빠졌을 거야. 아마 신천지 식구들이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게 현대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듣습니까? 하면 성도들은 아니요 하고 막 푹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이런 걸 전해도 빠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잠만 쏟아지고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 신비로운 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까지. 이까지만 이방인 시대입니다. 이방인 시대가 들어오고 나면 이방인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선교 여행 가봤자 실망만 하며 기어 축제나 하고 안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기 기어 축제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한 1, 2%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오히려 이란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에서 더 많이 돌아오지. 그래 이스라엘 돌아올 거다가 배낭 메고 가봤자 헛방이야. 실망만 하고 돌아와. 그들 안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성경이 딱 돼 있잖아요. 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둔해지고 미련하게 된다고. 이 미련하게 딱 끝나고 나면 이 우둔함이 끝나고 나면 휴거 끝나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서가라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을 물같이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대속죄를 엉엉 울면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때 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다 숭배하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그래서 참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맞고요. 그래서 시작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으로 끝나요. 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휴거자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여튼 요때 후 3년 만에 들어서 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휴거자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중에서 휴거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명자는 휴가 안 된다. 사명자는 이때 사명자는 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죽어가지고 부활한다. 14만 4천은 죽어서 부활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14만 4천 중에서 태반은 유대인이 될 것이고 돌아온 유대인, 태반은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죽고 바로 휴거되는 사람은 일단 죽어서 부활한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죽어서 부활한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죠? 네. 두 정인들의 외침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두 정인의 외침으로 이스라엘이 참 전 3년부터 외치니까 이때도 안 돌아오다가 저 그리스도가 딱 성전에 앉아서 내가 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딱 그 예언이 돼 있는. 그때 유대인들이 서가라 13장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는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서가라 12장 여기 있네요.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네. 언제 부어주느냐? 이때 부어준다. 이때 막 유대인들에게 부어줍니다. 다윗의 집에 부어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찌르고 있잖아요. 안 믿고 핍박하는 게 찌르는 거거든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통곡하고 통곡이 끝날 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려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 넘어갑니다. 두 정인의 건세입니다. 엘리야의 건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엘리야가 언제? 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는 엘리야의 건세를 가지고 엄청난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는 이 말을 이제 신천지에서는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입에서 불이 나고 불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말씀에 불을 내렸습니까? 진짜 불을 내렸습니까? 진짜 불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불에 다 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불은 거짓 마귀가 내리는 불도 있고 하나님이 내리는 불도 있다. 여러분 환상과 방언이 절간에는 없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이 절간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있어요. 이방인들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다 있고요. 그들에게도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고 예언이 있고 다 있어요. 예언이 있고 그 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불도 엘리야가 두 정이 내리는 불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내리는 불이 있다. 불 내리는 곳에 다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다 무장하는 것이 좋다. 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예언하는 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정인들이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 정인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겠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이렇게 아마 육체적인 성도, 세속화된 성도,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극단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두 증인을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건세만 가진 게 아니라 모세의 건세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듯이 두 증인에게 이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막 재앙이 바로 표적이거든요. 이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을 주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두 증인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자, 이 두 증인의 이 사역은 이제 7번째 나팔 불기 일보 직전에 6번째 나팔 불고 사역이 되겠죠. 그죠? 이때 첫째 나팔부터 사역이 되겠죠. 사역이 되는데 잠깐 그 나눠보세요. 짐승이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무지갱으로 올라왔다는 짐승이 몇 장에서 올라왔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볼 때 이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드 하나 사드릴게요. 5째 나팔 불 때 무슨 재앙이죠? 황충재앙. 9장에 나오잖아요. 황충재앙 때 9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왕은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퍼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잖아요. 왕처럼 마귀도 진짜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귀는 이청천에 앉아있고 땅속에 갇혀있는 이인자가 왕이라는 이름, 즉 마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다. 아볼루온. 이게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인자가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에게? 귀신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짐승이 누구죠?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마귀로 인해서 강해져 가지고 두 정인과 싸우게 되면 두 정인은 적 그리스도에게 죽게 됩니다. 사역 다 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두 정인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이 있죠.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시체를 큰 성길에 두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9절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이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두 정인이 두 사람밖에 안 돼요. 14만 4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큰 성이라는 것을 큰 성을 어디에다가 했냐면 영적으로 큰 음녀 가톨릭 같은 이런 타락한 종교를 큰 음녀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음녀 바벨론 교회. 음녀 바벨론 교회가 확대되어 가지고 임금도 가톨릭 또 타락한 교회 이런 교회들과 이 큰 성 교회들과 연합하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음녀 바벨론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넘어가 보세요. 큰 성이라는 것은 큰 성이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 같은 이 세상, 애굽 같은 이 세상.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타락한 그 모습, 그 큰 성, 그 길이 큰 성길이에요. 큰 성길이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무슨 론이라고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하면 큰 성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17장에 되어 있잖아, 그죠? 18장에도 큰 성은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벨론이 처음에는 종교적 바벨론이 나중에 세상으로 확대돼서 온 뭐가 바벨론이 된다고요? 온 세상이 다 바벨론화 된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온 세상의 백성과 온 세상의 족속과 온 세상의 방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그래서 온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갈수록 교회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되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했죠. 바울이 세상의 빛과 소금 대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했는데 세상이 바울을 악하다고 했습니까? 선하다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죠. 베드로를 악하다고 했으면 선하다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렇죠.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 지금도 뭐 인터넷 쳐보면요, 좋은 교회들이 참 많다 하고, 오늘 천주교 어떤 그 나눔 센터에서 나눔을 하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줬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못 구워준다는 이야기를 절에 성녀가 듣고 거기에 와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워주더라고요. 정말 착한 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일이잖아요. 성녀와 신부와 수녀가 하나 되어져서 돼지고기를 구워주다. 성녀는 살생을 금하라는 그걸 가지고 어겨가면서까지 돼지고기를 구워주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 언론은 실제 그랬어요. 미담 사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가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 뭐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일 하는데 섞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 뭐 동성애 그 연합회 이런 데 가가지고 좋은 일 하면 찬 하나 주고 섞이는 걸 갖다가 그 교회 사니까 막 하지 말라 해도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일 하면 주님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 하는 순간에 섞이면 끝장납니다. 성경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간순간 다 망했나요? 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섞이다가 망한 거예요. 성경의 전부 가르치면 절대 섞이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래서 이게 다 음녀 바벨론, 큰 성가에 있는 이게 다 섞인다. 큰 성은 음녀 바벨론. 바벨론을 음녀라고 한 것이 음녀는 섞이는 거. 남편 대신 예수님을 두고 섞였다는 이 말이거든요. 음녀 바벨론 교회. 이 처음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캐톨릭과 교회와 타락한 우상 종교가 바벨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 왕들과 상인들과 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바벨론화되는. 거기에서 이 두 정인들이 죽게 된다.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장서 죽습니다. 두 정인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비도 안 왔다 뭐도 안 왔다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이 죽는데 여기에는 세속화된 교회도 포함이 될 겁니다. 포함이 돼요. 세속화된 교회 포함이 됩니다. 3일 반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서 두 정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다 같이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때 부는 나팔이 몇째 나팔?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이때 불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0장 7절에서 이야기했고, 실제 일곱째 나팔 부를 때는 계시록 11장 11절에 와가지고 일곱째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들이 두 정인이 살아날 때 나머지 구약의 죽은 자들, 다윗 같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두 정인을 못 잡고 용이 12장에 보면 용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또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무슨 처로 데려가 버립니까? 예비처로 데려가 버려요. 이때 휴거가 일어나고 할 때 이때 막 이 앞에 막 휴거 일어날 때 막 이 앞에 무슨 표받아라고 할 것입니까? 666표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666표 받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을 때쯤 되면 뭐가 일어나 버립니까? 휴거 일어나 버린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나중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 받으면 휴거 못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재기 안 해도 됩니다. 사재기 안 해도,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재기 한다고 난리가 났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재기 하고, 지금까지 사재기 여러분들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천하람 사건 일어나면 사재기 하고 뭐 보니 그거 많이 하대 보니까 그 많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내가 계시록을 몰랐을 때 내 집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때가 다 됐다고 사재기 하라 하더라고. 사재기 하라고 그래서 실제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사재기 하라고 이러는데, 그래 그분이 지금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데 너무 엉터리를 해석해서 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비판은 못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계시록을 엉터리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을 잘못하니까 자꾸 실족을 당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신이 666이라는 이런 표현 이런 것까지 뭐 그때 666이라고 난리가 났죠. 백신 666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바닥바닥 이렇게 씌우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도 씌우고, 그래 666이 되려고 하면, 그래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666이 되려면 짐승이 나타나야 된다. 짐승이 아직 안 나타났고, 그리고 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오늘 표를 받는데 백신 해가지고 매매를 못하지는 않지 않느냐. 매매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백신 맞고 매매합니까? 못 합니까? 하잖아요. 매매하잖아요. 그럼 매매를 못하더라 했는데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백신이 아니라 그거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한다 했는데 이 표는 666이 아니다.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고, 짐승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666 표냐.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백신은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마귀를 섬긴다고 하고 백신을 맞습니까? 내 병을 낫게 하려고 백신을 맞습니까? 예?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백신을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백신이 666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알고 맞았습니까? 모르고 맞았습니까? 모르고 맞았잖아요. 모르고 맞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백신이 그렇게 맞았잖아요. 성경은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맞은 사람을 갖다가 네 지옥 가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 666표를 맞을 때는 짐승에게 가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네가 경배하면 666표 줄게, 우짤래, 식량 살 수 있다. 그러면 식량 못 사고 네 죽을래, 짐승에게 경배하고 식량 살래, 이 선택을 딱 우리에게 줍니다. 주르면 애들 집에서 울어가고 젖 못 먹는다고 울어가고 젖도 안 나오고 이렇게 사면 다 막 그거 가서 마음이 해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그거 666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쏘아가지고 그 표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준 사람들의 교회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딱 경배를 해버립니다. 경배해버려.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신사참배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해버리잖아요. 경배 딱 해버립니다. 근데 신사참배 경배하는 사람들이 신사참배가 모르고 경배했다고 하는데 실제 모르고 했을까? 그들 속에 찝찝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이거 딱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야무지 걸렸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돌아서면 목이 날아가는데, 웃잡고, 이거는 아니지. 그렇지. 사람들이 아니다고 그랬지. 그래, 아니다고 믿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표도 경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용육님 표 아이대. 그 짐승에게 경배하자. 예, 묵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자, 다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일 반 후에 일어난다. 일어날 때 이때 죽은 자의 부활, 이때 7째 나팔 붑니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의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며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는 이 올라가는 것은 두 정인들만 쳐다보게 될 것이고 나머지 휴거되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휴거되게 될 것이고 두 정인들은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게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짝. 오늘 여기까지.